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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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5장 말씀이죠. 아까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났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사람들을 가득 싣은 배 한 척이 폭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쌓입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가고 바람은 거세지는데 그때 누군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배를 환하게 비출 등불을 켜자고 소리를 질렀고 비상등을 찾아 불을 밝힙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넘쳐서 노를 힘차게 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가야 육지인지 방향을 찾을 수 없어서 우왕좌왕하면서 다시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등불을 끄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등불을 끄지 못하게 합니다. 등불마저 끄면 작은 소망과 위로마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등불을 꺼버렸어요. 어둠이 만연한 배 안에는 고요가 넘쳤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불빛이 보인다. 육지에 불빛이 보인다. 우리는 살았다. 등불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육지의 반딧불 같은 희미한 불빛이 주위가 어두워지자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넘기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잠시 등불을 꺼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내 고집이라는 등불, 내 욕심이라는 등불, 내 지식이라는 등불을 잠시 꺼보면 그 해결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다른 지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할 즈음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 꿈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꿈을 꾸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이 위기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위험한 기회, 위험한 고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윈스턴 사전에서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위기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말을 생각해본 위험한 고비인과 동시에 터닝 포인트, 전환점, 새로운 꿈을 향한 기회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위기를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가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로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위기를 보는 눈입니다.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위기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곧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심각한 상황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와 인문학자가 공통으로 동조하는 것이 현대인의 인간 생활이 갈등 구조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갈등으로 표현하는 끊임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같은 위기를 하나하나 해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단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원숙한 자아를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의 위기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장밋빛 탄탄대로를 걸으며 사랑을 노래하다라는 불현듯 닥쳐오는 폭풍우 속에서 사랑의 아픔과 갈등을 겪게 되죠. 이렇듯 사랑의 갈등이나 위기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가장 무서운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위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지러질 때 이것만은 마지막입니다. 이 영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신앙의 마지막까지의 승리냐 믿음의 도중 실패냐를 가늠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인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겪는 갈등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도전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면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다 보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의 이기적인 부분을 공동의 삶, 가정과 사랑을 위해 포기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의 습관, 취향, 생각 등을 상대를 위해 전혀 포기하지 않고 원만한 사랑을 유지해 나가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만을 주장할 때 그 사람은 갈등과 균열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2절에 보니 남편인 솔로몬이 밤을 지새며 먼 길을 달려와 애정어린 말로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기쁨으로 얼른 일어나 문을 열어줄 만도 한데 놀랍게도 이에 대한 술람비 여인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죠. 즉 그녀는 예기치 않은 그 시간에 남편이 도착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실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에 급급하죠. 3절에 보니까 속옷을 다시 입는 것, 발에 먼지를 묻히는 것이 귀찮습니다. 한마디로 잠자리 편안히 누워내 다시 일어나기가 귀찮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찮은 구실들입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일에 위해 잠시의 수고를 마다하는 신부의 이기심은 결국 7절의 헤어짐의 고통을 초래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이기심은 신앙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기 자신만의 편리와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사랑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지 특히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죠. 신앙생활의 표면적인 것인 교회에는 성도의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김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에 필요해 섬김에 소리 없이 기쁨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반대가 있습니다. 자신의 편리만 생각하며 참여하지를 않죠. 그리고 교회 섬김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 늘 뒷말들, 투덜거림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자신의 편리를 위해 이기심이 있을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기심은 신앙의 위기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갉아먹는 이기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기심을 이겨야 되고 게으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먼 곳에 갔던 신앙을 위해 신부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했어요. 그래야 신랑의 인기척이라도 들려치면 문을 열고 뛰쳐나가 반갑게 맞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술람비 여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토록 그 님을 사랑했건만 그 사랑에 걸맞는 준비성과 부지런함, 열정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술람비 여인은 자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며 솔로몬의 요청을 냉담히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줄 정도로 게을렀어요. 결국 이러한 술람비 여인의 게으름은 다밋을 가득 맞고 찾아온 신랑인 솔로몬 왕을 놓쳐버리고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자신은 때늦은 후회와 방황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으름에 비춰 이런 말이 있죠. 게으른 자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 사랑은 게으른 자의 몫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바꾸어 표현하면 게으른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신앙은 게으른 자의 몫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주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동일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에 빠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한 곳만 더 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면 게으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어지는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히 너에게 주어지리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면 게으르지 말아야 할 이유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구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히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게으름은 신앙의 위기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갉아먹으며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게으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멀어지는 것,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기심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게으름으로 인하여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형제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멀어짐이 신앙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언제고 같이 있고 싶어 하죠. 서로가 함께하지 못할 때 작은 영혼은 포도원을 헤치며 밤에 두려움에 엄습하며 연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물론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의 갈등의 요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눈앞에서 멀어짐으로 인해 연인의 마음은 해이해지고 틈이 벌어지죠. 사랑의 감정이 식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고 목도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게으른 건 아태에 빠진 것도 솔로몬이 집을 비웠을 때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한 자는 한 몸이 되어 동거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은 믿음의 백성의 성도와 동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구체적인 동거함이 결여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기쁨이 없는 몸이 건조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심령의 기쁨이 참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갈등이 있죠. 이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자기 주의 이기심에 의한 위기가 있고 나태함으로 인한 위기가 있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다가오는 위기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이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는 것.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의 위기를 도약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